그 선물에 관심들이 많으시군요. 네.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더 하실까요?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새하늘 어버이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생각 하나를 바꾸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가슴은 항상 이 청춘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한낮 정오의 태양보다 석양이 더 아름답게 신비하게 황홀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싹 터서 솟아나는 새싹들도 여름에 푸르름도 싱그럽지만은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불태우면서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며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인생도 어린 시절도 귀하고 청춘 때도 귀하지만 노년기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꽃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 어른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내시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보내준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어느 날 같이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아주 사이좋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뒷팀이 보니까 세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막 그냥 신경질 내면서 골프를 치는지요. 셋이 치는데 뒷팀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밀리는 겁니다. 매너가 좋은 뒷팀이 기다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 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큰 내기를 걸고 지금 골프를 치나 보구나. 그러다가 드디어 그늘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앞팀이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캐디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내기 골프를 치길래 그렇게 막 꼬장꼬장 따지고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골프를 치느냐고. 그러니까 캐디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 놈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대요. 행복한 노년이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복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을 해서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면서 살았고 또 그에게서 태어난 이삭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니까 아주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를 제물로 드릴 나무찜까지 다 지고 올라가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고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무조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1절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75세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99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기본적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축복에서 단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신에 99세까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절대로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만 불러서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났고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절대로 잘난 게 없는 분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조상 대대로 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 복수가 단수가 아니고 다른 신들이라 그랬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완전히 잡신을 섬겼던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집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뭐 간단한 일들이 생기면 우물가에서 촛불 켜놓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종종 봤습니다. 좀 심각해지면 장독대 좀 높은 데다가 촛불 켜놓고 또 하시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요. 돼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면 우리 동네에서 한 서너 시간 떨어져 가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또 읽고, 안 되면 수덕사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아마 저희 집만이 아니고 한국의 백성들 전체가 다 옛날에 그랬죠. 미신을 믿고 유교, 불교 뭐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아서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마다 각각 다 교회에 오신
사정과 동기가 다르겠지만 여기 온 자체가 아무나 올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의 근원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약속과 현재 명령 사이의 갭을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99살까지 아이도 하나 낳지를 못했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현재는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은 현재형인데 약속은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 실감나지가 않아요. 한 발짝 가면 뭐가 생기고 한 발짝 가면 뭐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요,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명령은 현재형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저 먼 미래에 언젠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때에 주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란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곧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따라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오셨습니까?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추적하고 해가지고 내가 깨닫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거저주시는 그 축복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나와 함께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없어도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 모습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나이의 한계를 핑계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노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흑석동에서 강남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최고 바벨론의 그 수도 그 지역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민족들을 지나서 생소한 곳으로 이민 간 거예요. 지금 미국에 이민 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몇 살 때? 75세 때. 나이의 한계를 초월하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늙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카고 대학에 뉴 갈튼 박사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글을 발표했어요. 오늘날의 노인들은 예전의 노인들과 달라서 건강하고 노련하고 젊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노인들을 세 가지 세대로 구분했는데 Y5 세대, Y5 세대는 영 어덜트, 영 올드. 이게 55세부터 75세까지가 Y5 세대래요. 그리고 55 세대가 있는데 올드 세대는 75세부터 85세까지. 그리고 올디스트 세대 85세 이상 120세까지. 근데 Y오든 O든 올디스트든 그들은 이제 대중문화 소비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는 트렌드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Y5 세대는 고학력이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베이비 부모로서 또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AS 시대라, AS 세대라, 액티브 시니어, 신중년 세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영향력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분은 말하기를 지금 나이와 옛날 나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70살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다가 0.7을 곱하면 지난 세대의 나이와 같아지는데 현재 60세는 한 시대 전에 42세대, 그 다음에 현재 7세는 한 세대 전에는 49세, 현재 75세는 한 세대 전에는 53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액티브하고 능력 있고 젊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과 정신의 자세에 따라서 곱하기 7이 아니라 곱하기 0.6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70살은 42세 정도입니다. 아직 젊은 거예요. 한참입니다. 한번 해볼까? 아직 한참이네. 장로님 아직 한창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75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이, 환경, 문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분리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분리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장식 역사를 하신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3일 동안은 하나님이 분리 역사를, 분리 작업을 하셨다. 분리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3일은 모든 걸 채우는 장식의 역사를 하셨다.
첫 번째 3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 나누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일은 거기다 식물을 채우고 고기를 채우고 새가 있게 하고 사람이 살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이게 뭐예요? 분리작업이에요. 분리작업.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창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채워주시겠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부모와 정든 친척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척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혈과 육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중심에 살던 그 관계가 이제는 영적 관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옛날에 속했던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유혹을 따라 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날의 그 습관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분리하라.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복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장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면 변화가 막 일어나요. 젊은이들은 뭐 말씀하면 팍팍 변화가 돼요.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배워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또 뭐 어쩔 수 없구만. 현실에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좀처럼 안 바꿔져요. 말도 안 바꿔져요. 생각도 잘 안 바꿔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자기 나이 한계를 핑계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착 철저하게 분리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내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나이 많다고 내 경험, 내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자. 절대로 나이를 핑계대지 말자. 한국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됩니다.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랍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의 생각과 관심과 필요한 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이방. 이 둘이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자기 습관, 자기 생각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고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면 우리 주변에 남는 거는 아내밖에 없어요. 아가씨밖에 없어요. 애들 다 이미 떠났습니다. 공부한다고 떠났고 이미 결혼해서 다 떠났지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사는 집에도 예고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사전에 한 달, 두 달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포인트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집 잘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 긴 거 아시죠? 아파트들이 뭐 엄청 길어요. 영어로 막 길어가지고 노인들은 아파트를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
이제는 당신과 나밖에 없어요. 일도 이제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내의 관심과 남편의 관심이 서로 달라요. 안 바꾸면, 내 생각을 안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안 바꾸면 점점 고독해지고 허전해지고 부부관계가 썰렁해지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같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방향으로 같이 변화되면요, 말씀 안에서 만나고 말씀 안에서 생각이 같아지고 말씀 안에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갈수록 점점 더 사랑하게도 갈수록 더 행복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아주 강조하는 것은 저는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한계를 정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드디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내 것이 됐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멘입니까? 내 삶 속에 그 현상과 성취가 나타났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비전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결단하는 헌신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점점 들수록 이제 말을 줄이고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야 이제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데 주머니는 닫고 말만 많으면 안 돼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쓸데없는 참견 걱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입을 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동, 충격, 막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 우리가 남겨줘야 될 영적인 교훈과 혹시 자녀에게 줘야 될 유언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 눈물의 시절을 보냈는데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노년이지만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계시다,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힘들어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기는 유언들을 보니까 다양합니다. 한국 불교계의 근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상철 스님, 그분이 남긴 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강도요 도적이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딸이 딸 이름을 불필이라고 됐어요. 불필. 불자 할 때 불교할 때 불자 반드시 필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딸 불필이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불필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고 임종하셨습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요, 문학가요, 계몽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잘 썼는데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인쇄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무신론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막 유럽 전역에다 뿌렸어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 믿는 미신주의자들은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는 연설도 너무 잘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들으면 환호하고 열광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이 나서 그는 파리 대로에 서서 하나님께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세요. 그랬던 볼테르가 나이가 먹어서 점점 노인이 되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료한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은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욕하던 이 무신론자가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무신론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가져다 놓았던 인쇄기는 성경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고요, 그의 큰 저택은 성경 보관 창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유언을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당합니까? 자기 삶이 고백된 것을 고백한 성철 선인과 무신론자 볼테르의 마지막 유언의 말과 다윗의 유언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다윗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젊은 날 그는 자기 죄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자기가 아주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진실이 내가 고백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자기 발견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발견하는 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우슬초로 정결하게 저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죄를 씻어주시면 제가 눈보다 더 희게 될 수 있나이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세상에 그 어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 천하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교훈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 준비되는 우리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트럭을 끌고, 아주 고장난 낡은 트럭을 고쳐서 끌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청소 사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트럭 운전을 하는 운전사였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한참 가고 있는 길에서 한 외국 여성이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차를 세우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을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서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성이 고맙다고 달러를 아주 많이 큰 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을 받으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극구 사용하니까 그러면 주소라도 좀 나한테 남겨달라. 그래서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군인의 옷을 입었는데 모자도 쓰고 왔는데 모자에 별이 4개나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이었어요. 그 남편도 고맙다고 살해하면서 달러를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명분 없는 도움은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건 내가 기쁘게 도와드린 거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돕고 싶다. 그럼 정 나를 도우려고 하면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명분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예, 저는 운전사기 때문에 낡은 차라도 고장난 차라도 잘 고칠 줄 압니다. 그러니 미 8군에서 쓰다 남은 자동차,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버려야 되는 폐차들을 저한테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차를 갖다 고쳐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물로 버리는 이 폐차는 뭐 갖다 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특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허락을 해가지고 폐차를 미군 부대에서 인수해다가 고쳐서 이제 운송업을 이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대한항공 칼 기업이 된 거예요.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물컵 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씨, 그리고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조현아 씨의 할아버지예요. 대한항공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실제로 젊은 시절에 겪었던 실화예요. 할아버지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서 결국은 그렇게 잘 되는 복을 받고 대기업을 일궜어요. 근데 손녀들은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고통당하지만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대기업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망신살이가 뻗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직원들만이 아니고 조종사들까지 나서 가지고 회장 물러나라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자식들은 부모가 이룬 것에 담겨있는 피와 땀과 눈물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땀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줘야 내가 뿌린 씨앗이 다
나에게도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고 날마다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귀한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 안 계시면 교회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공경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곳에 여행하거나 집회 가거나 또 해외에 또 선교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웃다가 좋아하다가 좀 심각해지는 한 20-3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 계셨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버지 계셨더라면 같이 모시고 왔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걸 못한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큰 망나니는 아니었는데 돌아보니까 부모님들께 제대로 효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천국에 가셨고 이제 눈앞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 늘 기도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금년에는 말씀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네가 섬기고 있는 너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시니어들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겨라. 제가 기도하면서 제 형편에서 이렇게 결단을 해봤어요. 내가 매달 얼마 정도 우리 어버이 공경하는 헌금을 좀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이라도 반찬을 좀 특별하게 더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교회에 오시는 우리 어버이들을 좀 잘 공경하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 꼭 불고기라도 좀 드시도록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좀 드시도록 그렇게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로 성령의 음성이니까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세안의 어버이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날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